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그 의미가 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 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큰 은혜가 되고 그때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런 가도 끝이 없는 사막, 어떤 때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수가 더해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내려주신 것. 나와 우리 가정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고 깨보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발로 오라. 이 광야길이 다 그런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길에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메추라기를 준비해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포장마차 가면 옛날에 포장마차 안 가시니까 병아리 정도. 그리고 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추라기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먹기가 좀 어렵지만 알은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알은 사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메추라기는 꽁과에 속한 작은 새인데 지금은 대부분 알을 얻기 위해 사육하고 있다. 메추라기 한 마리가 1년에 100개에서 300개 알을 낳는데 메추리 알은 스테미너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메추라기 알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의 효능이 뛰어나다. 그 많은 이 새들 중에 하필 메추라기를 하나님 허락해 계시는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고도에 숨겨진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고기 없었잖아요. 이것만 먹고도 그들이 단백질 유지하고 광야길 갈 수가 있었어요. 닭과 비교해서 단백질은 적으나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월등히 많고 그 외에 칼슘이나 다른 영양소는 닭고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신비의 셈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먹고도 그 험한 광야길을 그들은 갈 수 있었어요. 특히 사람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메추리알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웃었는데, 제 주치 의사분께서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양이사고 자기는 한의사고 그 다음에
자연치유사고 이분이 메추라기 많이 먹어라. 하나님이 괜히 메추라기 내려주셨겠나. 뜻이 있다. 근데 저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가면 많아요. 싸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해는 내린 거예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250만 명이 거둘 수 있는 이런 사막에 보시잖아요. 이런 사막에 쫙 깔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게 이게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험악한 광야에 하얗게 내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납니다. 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알다는 것은 야다라는 유명한 동사입니다. 이해하고 알아채고 경험하는 모든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야다, 알다가 빠져버리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식함. 이것이 인생을 망치고 삶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답을 얻어야죠.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몰라. 뭔지를 몰라. 이게 뭐냐? 그게 만나요. 이게 뭐냐?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250만이 먹을 수. 그런데 몰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에 키가 있습니다. 알면 풀립니다. 근데 모르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도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결국 몰랐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가정 앞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쌓였어요. 이게 뭐냐 하고 주워다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몰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막 쌓여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이 인생을 풀고 신앙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 이게 풀리고 알고 알되 이해가 되고 알아차리고 경험을 해서 야 대단한 거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겠죠. 모든 축복이 이게 뭐냐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풀렸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만 다니지 말라. 이게 뭐냐? 풀려야 된다. 이게 만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40년 동안 감격적 발걸음을 그들은 갔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신앙생활에 모르는 걸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건 죽음입니다.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만나가 뭐였느냐? 예수님 스스로 그 만나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인간이 만든 떡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가 했잖아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 내가 맞이했던 많은 순간들, 그게 당연한 거.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 어마어마한 광야에 250만 명이 농사지어 먹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맛이 이게 뭐냐? 맨날 이거냐?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쌓여 있는데 이게 뭐냐로 끝나버렸어요. 뭐가 이래? 이게 뭐냐 하더니 나중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그러고 끝난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뭐야? 그러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느냐 끝나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그래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게 뭐야? 예수님 앞에 놓고 당신 뭐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참 사람들 똑똑하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 아들이고 그 누이를 내가 알고 그 동생을 내가 아는데 무엇이 지가 잘났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찌하여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뭐야로 시작해서 이분이 누군가로 시작해서 이분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게 생명을 내가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게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탄생했는데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동방에서 동방, 여러분 동방이면 어딜까요? 이제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 동방 박사? 우리나라입니다. 신라 시대. 신라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거예요. 그럼 신라가 예수님 믿었느냐? 믿었죠.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셈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소동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신라의 동방 박사 세 사람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지? 신앙생활 하는 이게 뭐지? 그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부활이 뭐지? 몰랐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게 뭐지? 40년 동안 안 풀렸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놀랍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낙심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걱정만 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이 전혀 감격이 안 됐어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거치고 험악한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눈이 안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알아봤습니다. 밝아졌다는 뜻은 열리다, 알아본다, 영안을 얘기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왜 몰라볼까? 무엇인지를 왜 모를까?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은 육신의 눈이고 한 가지 눈은 마음의 눈이고,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눈은 성령님만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을 알고 이해가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을 알아본지라. 그때 알아봤어요. 그리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더 이상 안 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딱 붙잡으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맞다. 들어보니 눈 맞는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딱 한 사람씩 눈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그래. 그러나 그때는 눈이 맞았어. 지금은 눈이 멀었어.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하지만 어떨 때는 인생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물건 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꼭 사야 할 물건이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딱 띈다니까 나 좀 사가세요. 딱 띄는 거예요. 그거 사면 틀림없어.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책을 어떻게 골라요? 하나님 눈 맞게 하여 주옵소서. 책과 눈이 딱 맞으면 그 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난 복권을 그렇게 하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눈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열립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나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눈이 맞으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에 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맞으면 사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맞은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 뭐라고 고백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녀관계도, 인간관계도.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지 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과 눈이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 딱 붙들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목사님하고도 눈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축복이 갑니다. 말씀 들을 때 눈 밑으로 하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더 좋은 거는 제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제 대신 보이면 돼요. 여기 예수님이 보이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정요셉 목사로 보지를 말고 예수님으로 보시라고.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전 세계인들의 눈을 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뚝 솟은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샘족의 후예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도록 하신다니까. 지금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지금 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예요? 매독스. 매독스 정도는 알아야지. 매독스가 누구예요?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연세대학에 왔잖아요.
한국말 배우잖아요. 탑스타가 세계 최고의 헐리우드 탑스타가 한국을 공공연하게 사랑한다고 그 아들을 연세대학에 보내서 지지난 여름에 왔잖아요. 한국에 아들 데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K자 하나 붙어가지고 전 세계 눈을 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마주치고 눈이 맞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찾은 야 대단하더래.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세요? 선생님 알아. 이제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아는 체 해요. 이제 이사벨 마이어스 저거 봐요. 아역 배우였어요. 할리우드에서 아역을 맡은다는 것은 대단한 특출나고 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역 배우 지금은 18살인데 그의 블로그에 태극기를 올려놓고 답글을 한글로 써요. 저렇게 충격이잖아요. 나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과 맞아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아이돌이에요. 전 세계 공간하게 자기 블로그에 태극기 올려놓고 자기 블로그에다 이렇게 한국말로 답을 쓰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 갔어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더위에 호떡 먹고 있다. 그래서 너 호떡 좋아하냐고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이사벨이 호떡을 좋아해요. 뒤에 보이죠? 한국 관광 명품. 18살짜리 현 나이가 18이에요. 안젤리나 졸리는 뭐 이제 60 넘었네. 이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복궁에 와서 한복 입고 이렇게 한국 전통 의상이다 이건 강조하고 밑에는 영어로 달았어요. 부산에 자기가 고향이 부산 할아버지가 6.25 때 참 6.25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만 6.25가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할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자리 잡았어요. 그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은 거예요. 6.25 때 한국 음식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아이를 낳고 한국 음식을 먹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래서 너 절대적 한국 음식 먹어라. 세계적인 음식이다. 알았지? 한국 음식이 세계적 음식이야. 이런 배우가 지금 한국 음식 먹는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한국 음식을 싫어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 세계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야 지금. 한국 음식 해달라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해주는 게 서양 음식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네 엄마 아빠는 한국 음식 잘 못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못해 한국 음식. 야 세월호 때 자기 블로그에다 7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블로그에.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꽂혀서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긍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이제 우리를 쓰시려고. 한국인이면 어디든지 가도 환영받고 한국 전통 음식 하나만 가져도 장사가 된다니까. 이제 전 세계 뉴욕이고 뭐 파리고 어디든 이런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영상 한번 이 아이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시죠. 충격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왜 배웠는지 많이 궁금하시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는 제가 썼던 대본이에요. 혹시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을까봐 썼어요. 네, 암튼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웠는지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처부모님은 이게 잘못된 6.25 전쟁 후에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누가 처부모? 제 할아버지는 그리스에서 오신 기술자였고요. 그리스 기술. 돕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사 갔어요. 제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 음식도 요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살이었을 때 배우기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유튜브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찾아봤는데 졸리라는 채널에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졸리 동영상은 되게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조시 오빠는 올리 오빠에게 Talk to Me in Korean 이라는 책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Talk to Me in Korean 책들이 바로 이렇게 생겨요. 너무 예쁘죠?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팁을 줄 건다면 저는 유튜브 많이 봐요. 저 17 되게 좋아해서 Going 17이라는 채널을 많이 보고 저도 드라마 많이 봐요. 세상에 이렇게 봐요. 되지. 네, 그건 완전 도움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그러울 정도야. 제가 현우 선생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쁜 작품인 그린 책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리 덕분에 재밌는 비디오를 보면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팔로우 하신 모두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대요. 그러니까 밑에다 영어로 안 달고 그냥 직접 듣고 12살 때 해서 지금 18살이니까 6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사벨 마이어스니까 찾아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한국말로 해도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영어로 해도 좋고 한국말 해도 좋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인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볼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시대가 왔어요. 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까이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풀려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이것이 뭐냐가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진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1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양식은 떡이고 빵이고 음식이고 곡식이고 레헴. 그래서 베들 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고 떡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근데 그 떡을 빵을 하나님이 내려서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떼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비록 광야길, 거칠은 광야길을 가지만 만나를 먹고 살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 때는 떡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잡수셔야 돼요. 음식에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도 맛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알면 이것이 뭐냐? 그렇게 안 묻습니다. 아, 맛있다. 야, 도대체 이렇게 마실 수 있나? 깜찍하잖아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맛깔나게 해요?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할리우드의 대스타예요. 이거 조금 이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가 출연한 영화들, 드라마들 쫙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톱스타예요.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세상이 주는 떡, 세상이 주는 음식은 먹고 죽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아라.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먹어도 썩는 양식이 있고 양식 중에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 인자는 예수님이고 이 양식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친 자다. 도장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양식,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행복은 두 가지예요. 사람이 찾고 추구하고 만드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사람이 만들고 추구하는 행복, 그래 있어야 돼, 이랬으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현세적이야, 일시적이야, 감각적이야. 얻어봤어, 취해봤어. 그런데 결국 허무한 거예요. 근데 너무 현세적이야. 물질주의가 지난 4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돈 있어야 돼. 그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 허무함과 허탈함을 해결 못한 거죠. 일시적이요, 감각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정 속에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행복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든든해.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 그게 달라. 오늘 또 하루 출근하면서 달라. 결국 손에 넣었어. 다 넣었어. 그럼 해결되냐? 만약 해결된다면 예수님 안 오셨겠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엊그저께 돌아가신 김정주 씨, 우리나라 최고 갑부, 제1등 부자, 54세. 서울대학 컴퓨터공학과 동기들이 네이버의 이해진입니까? 찬입니까? 카카오의 김범수, 이들이 다 서울대학 동기들이에요. 넥센, 유명한 넥센.
최고의 갑부라니까. 그렇게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돈을 다 벌어서 갖고 있잖아요. 54세 대한민국 1등 부자.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왜 그가 미국에서 자살했냐. 그러고도 못 깨닫는다면, 그리고도 우리 사고가 안 바뀐다면 이게 뭐냐 도대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가장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고 최고 레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고하다, 얻어받고 취해봤어요. 근데 비참해. 왜 이렇게 괴롭고 불행해? 최정상에서 그걸 경험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해답이 없어.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밑 빠진 독처럼 빛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죄 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은 거래요. 채워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밑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답을 얻었어요.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감사로 로마서 7장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뭐야? 만나를 놓고 이게 뭐냐?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게 뭐냐? 말씀을 앞에 놓고 이게 뭐냐? 벗어나셔야 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 인생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앞에 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의미를 아시고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과 지금 눈이 맞아야 돼요. 저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의 눈이 맞듯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한국말을 다 배우는 거예요. 유럽 가면 한국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알아들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한국말 알아들어요. 그게 K-드라마가 다 해놓은 거예요. BTS가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하나님 뒤집어 놓으셨어요. 코로나에 집에서 뭘 하겠어요? 한국 드라마 본 거예요, 다. 그리고 한국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해요, 다. 그리고 한국 여행 오는 것이 꿈입니다. 청년들이. 예수님과 눈이 맞아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두게 하리라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만나를 내린 이유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장막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장막은 문자적으로는 천막이고 성소고 성막인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절대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아내고.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교회의 값은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교회는 그 중에 우리가 지체로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값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만나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장막에 있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양식 영생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